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시고 10월의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이번에 제가 잠시 해운대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해운대에 갔다 왔는데, 그랜드 조선 호텔 이제 맞은편에 길 쪽에 쭉 이제 보니까 많은 음식점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거기 쭉 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양쪽 옆에 두 평 내지 한 세 평 되는 그런 조그마한 점포들에, 거기에 사주, 팔자, 관상, 운명, 이런 걸 적어 놨는데, 여자 무당, 남자 무당들이 쫙 있는데 어름 잡아봐도 양쪽에 한 20군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 지나는 이 골목에, 길가에 간판을 세워놓고 앉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빈집인데 그래도 남녀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저기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무리, 세리, 불인, 찾아온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 옆에 있는데 너만 잘 먹지 말고 좀 나누어 주라. 두 번째, 세금을 거두는 가장 부패한 직업 중에 하나로 당시 알려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과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부패한 돈 만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둡고 더러운 그런 돈 만지지 마. 한마디로 부과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도 세례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가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혹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신앙생활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만 많아지고 삶의 믿음의 실천이 없는 건 그건 공허한 신앙이고, 어쩌면 가정한 신앙으로 전거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이 지금 오늘 메시지와 삶은, 세례 요한의 구원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외식 형식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을 가져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신앙을 정면 도전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형식적이고 외적 중심의 외식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한 회개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옷 2벌 있는 사람 하나씩 나누고 못 살고 먹을 거 없는 사람하고도 좀 나누어. 그리고 세리 부정한 돈 받지 마.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검려 족한 줄 알고 너의 삶에 있어서 함부로 고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 측면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데 나는 아니고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는 그분 앞에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은 너를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끝까지 그 겸손한 삶을 실천했고 그의 사역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로 로마 역사를 보면 AD 26년에서 36년에 유대 5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한 자치 제사장적인 종교 문제는 자치적으로 맡겼으니까요. 제사장은 안나스 제사장이 AD 7년에서 15년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가야바 AD 18년부터 36년에 근무했던 가야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을 살 때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는 준비 안 해놔놓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냐고 투덜투덜 대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사실 나이도 들고 어떨 때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책을 잘 못 읽겠는 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이 자꾸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주어진 자에게 기회는 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주신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게 형통한 거예요. 다 형통했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빛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불과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은 열정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정 있게 하고 전도도 열정 있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있게 하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 열정은 파급이고 전도 능력이고 전파력이에요. 가끔 길거리에 이러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 참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되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의 열심적인 측면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좀 지혜롭게 좀 하면 좋겠는데,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나누어. 네가 많이 가졌다면 나누는 삶을 살아라. 세리 부정하지 마. 군인 강탈하지 말고 있는 것 족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 억압하고 고발하고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실천하라는. 그런데 우리 생활이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지킬 건가 버릴 건가에 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저 다 기도했으면 끝난 거로 생각하고, 삶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삶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본이 안 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 6, 딸 하나에 우리 형제는 7남매입니다. 맨 큰형이 90을 넘었고요. 막내가 68입니다. 아들 6, 딸 하나인데, 누님도 원래 이제 88입니다. 근데 다 그래도 그 나이인데 그런 대로 건강하셔요. 이제 큰형님은 좀 몸이 불편합니다만 제가 5번째예요. 근데 한 가지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지킬 건가 버릴 건가. 신앙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형제들도요, 서로 그래도 지킬 건 지킬 때 그 형제들이 위에 모든 것들이 유지가 돼요. 교인 지킬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선교사는 선교사다워야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의 가장 기준인 지킬 건가 말 건가.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넘쳐나는 것,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부어져서 차고 넘치는 것 충만이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요. 이 성령과 세례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표현했는데, 불을 받으면 열정이 생긴다. 열심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바뀌는 거예요. 아까 방황하고 있는 해운대 거기서 봤던 수많은 영혼들 지나가는데, 어떡하다가 거기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지금도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했는데, 그 여자 무당들 눈빛은 뭐 별로던데, 남자 박수 무당 하나한테는 강력한 힘이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보는데 불빛이 튀는 것 같아요. 이야, 강력한 영의 역사구나. 악한 영들의 역사도 강합니다, 여러분. 그에 들어가서 사주, 운명, 관상, 팔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운명, 관상, 팔자 다 알면 거기 앉아 있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보면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보니까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기도 조금 다릅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그 위로는 그 위로는 그 위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사 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냐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상향식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쭉 이제 내려온 이거를 하향식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하향식,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하향식, 족보가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쭤봐요.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나라 전쟁 확대 안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안보 지켜주세요. 뭐 쭉 세계 기도하고 쭉 마지막에 자기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기도, 가족 위한 기도, 주변에 전도해야 될 거 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이거는 상향식,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기도, 상향식 기도가 달리해요. 뭐 얻은 게 맞고 틀리고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연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 이 앞에 성령 세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알곡과 쭉쟁이가 꺼지지 않는 쭉쟁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이야기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으라. 이 약속은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요 회개해야 된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지킬 건가 버릴 건가, 어떻게 신앙생활 지킬 건가, 지키려 하면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 오늘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 사함의 기쁨을 다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막힌 기도가 확 뚫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우리 엄마가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되는, 우리 가족이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 데에 있는 사람이나 얼마든지 주를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각각 회개하면, 구애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강력해졌을 때는 충만으로 나타날 때, 이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복음의 전파에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의 정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본인이 알고 선포하게 되고, 본인이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의 축복,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만남, 우리들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좋은 10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먼 데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 끝이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열정 있고 믿음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정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